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경아 집사님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찬양은 왜 주보에다 내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네, 네, 뭐 다음에 오늘 저 주겠다가 다음에 네, 또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자, 이제 겨울입니다. 예, 이 겨울 긴긴 밤을 이 성경 공부하면서 보내는 건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걸로 해서는 제가 한 3시간 정도 하면 좋은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봐 예, 그렇게 올해는 안 하고 오늘 또 말씀을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청소년 때에는 시골에서 막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이 되면 독서 클럽을 조직을 해가지고 다 모여서 10명, 15명이 어느 집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온종일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낭독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역하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참 너무 많이 볼 게 많아요. 볼 게 지금은. 나는 아주 그 지하철 타면 모든 사람이 이러고 앉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보이게. 저는 일부러 지하철 타면 핸드폰 안 봅니다. 말해도 안 봐야지. 이게 나까지 아주 보고 그거 참 아주 볼만해 보니까. 오늘날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잘 안 보고 또 성경 공부도 잘 안 하는 게 문제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예언서 이 성경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에스겔의 몸이 바벨론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새성전을 지었는데 그 새성전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측량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40장, 41장, 42장까지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성전에 대해서 측량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새 성전이 아주 정교하고 그 모양이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짜임새. 그 모든 구조가 짜임새가 있었어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42장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로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거의 완벽한 건물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그때로부터 19년 전에 그 성전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19년 전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은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19년 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건 이 성전의 회복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는 거.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다시 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성전이.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 1절에서 5절까지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19년 만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문이었어요. 동쪽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뭐가 강조됩니까? 동쪽이 강조되고 있어요. 동쪽이. 예.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문이 무슨 문? 동쪽의 문이라 그래요. 동쪽의 문. 예. 또 2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랬습니다. 이 동쪽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바깥들의 동문, 이 바깥들이죠. 바깥들의 동문. 그 동문은 바로 정문입니다. 정문. 예. 그 정문, 바깥들의 동문에서 쭉 안뜰의 동문을 통과해서 성전 본당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동문은 성전의 정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측량할 때에도 이 동문에서 그 측량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마칠 때에도 동문에서 이 측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날 때에도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셨다. 이 동쪽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동쪽이 강조될까? 동쪽이 의미가 있어요. 동쪽이 강조되는 의미가 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약탈을 하죠. 예. 성전에 있는 모든 장식을 이방 군대들이 와서 다 뜯어갑니다. 예. 성전이 다 뜯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백성들은 회복되고 치유되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런데 동쪽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그렇게 동편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쓸까? 예. 그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유다 진기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 동문 쪽에 어느 지파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가 있다. 유다 지파가. 예. 그리고 민수기 2장 3절에서는 동방 해돋는 편의 동편이죠. 그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가 유다 진기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뭔가 그림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죠. 왜 그렇게 동편을 강조했을까? 이 의미는 그리스도가,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해돋는 편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해돋는 편에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암시, 이 예언이 이 동편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그 동편 유다 지파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회복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그 회복의 모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그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막 물소리가 나는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물소리 같다. 여기서 말하는 물소리는 폭포수 소리와 같다는 뜻이야. 예.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게 무슨 폭포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폭포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1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 물의 장엄함에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땅이 빛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땅이 빛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언제나 눈부신 광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강림?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 권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뭘 봤느냐 하면 4절과 5절에 보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본당의 지성소에 임재하신 거예요. 4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성전은 성전의 지성소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묘사한 아주 신비로운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죠. 모세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거야.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슨 영광을 봤어? 그의 영광을 봤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봤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그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들은 곧 없어집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고 퇴락하게 돼 있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도 그 돌을 잘라가지고 여러 차례 지었지만 여러 차례 무너졌습니다. 예. 그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막이든 성전이든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것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이다. 예.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다. 예.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성막이나 성전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 불완전한 성전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그 예표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신약으로 내놓으면 바울서신으로 내놓으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하고. 예. 이 성전은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영광에 가득한 성전이 종말의 어느 짧은 순간에 되어질 일로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완성으로 또
또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의 완성.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에스겔은 지금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에스겔 곁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거 가지고 또 이론이 많아요. 이 어떤 사람은 에스겔을 인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 에스겔을 인도하는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천사로 묘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이 성전에서 지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본질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녁에 올 때는 성경책 속에다가 빨간 볼펜 하나 딱 넣어놨다가 공부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공부하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엄청 은혜가 됩니다. 자, 성전의 본질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1번입니다. 2번이 내 발을 두는 처소 2번. 3번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건축 자재로 지은 건물이야. 건물입니다. 그 건축 자재로 지은 건물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이 영원하지 않은 성전을 통해서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함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 보좌의 처소가 뭐냐? 내 보좌의 처소. 나는 이 성전을 내 보좌의 처소로 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왕적 지위와 권세를 택자들을 통하여 완전히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왕적 지위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새 성전에서. 예. 그리고 내 발에 두는 처소가 뭘까요? 새 성전이 택한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할 안식처가 될 것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새 성전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새 성전을 말할 때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전들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예.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다 불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 예. 조건이 나와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예.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떠났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믿어야 될 언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다. 떠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이 음행은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럽혔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봤더니 이 해석을 찬성하는 학자도 있고 반대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이게 제일 그래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왕들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살다가 죽으면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데다가 자기를 묻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의 왕들, 유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데 무관심했다. 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성전 가까이에서 가증한 일을 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 외벽을 두지 않았답니다. 예. 내벽 하나를 두고 궁전을 포함하여 많은 개인 건물로 성전을 에워쌌다는 것이죠. 요점은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영접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0절로 12절에 보면 성전에 관한 법을 알리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 첫째 10절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자신이 본 새 성전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새 성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새 성전 자체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은 낙담한 백성,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낙담한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보고 회개하여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성전의 법을 알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요. 왜 에스겔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새 성전에 대한 법을 가르쳐라 그랬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좀 난해하죠? 정리하면 새 성전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새 성전에서 행해지는 온전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다가올 메시아 시대, 다가올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민은 자기 나라의 법을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성경 66권이야.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성전의 법입니다. 성전의 법 이러잖아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킬 성전의 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래,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성전의 법, 12절이 말한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전의 법이 뭘까요? 성전의 법은 다음 주일 저녁에 나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나와요. 다음 주일 저녁에 안 나오면 성전의 법이 뭔지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다음 주일 13절로 27절에 나와요. 새 성전에 적용되는 법을 정해놓은 목적이 뭘까? 새 성전의 법을 왜 정해놓으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의 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제 제가 결론 내리고 끝나겠습니다. 성전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이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며 구별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구별된 삶이죠. 예. 구별된 삶. 거룩함이 없이 외형적인 성전의 법만을 지키는 예배자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믿는 삶, 예.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예.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진 자에게 전도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성격구절 2개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닮은 삶,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